구약 성경 잠언 21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4면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망함이 있어요. 어떤 갈망함이 있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갈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하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만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고 그것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딜 갔다가 와서 이제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 집이 4층인 거 아시죠? 엘리베이터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길을 올라가는데 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짐을 챙길 때 아이들한테 너희들도 짐을 하나씩 들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작은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배트를 들고 내려서 가고 큰 아이는 자기가 만든 에어로켓을 가지고 이걸 작품이라 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덕지덕지 다 싸매고 들고 하면서 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같이 가자 했을 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들고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들었으면 하는 것들을 드는 게 아니라 저는 늘 제가 좋은 것, 저에게 감동을 주고 제게 기쁨을 주고 제게 쾌락을 주는 이런 것들을 딱 들고 열심히 하나님 같이 갈게 하고 나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가 조만간 그것을 놓게 되고 꼭 필요한 것을 잡게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앞서가는 저 뒤를 따라서 그렇게 쫓아오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결국 아이들은 야구 배트 금방 던졌고 에어로켓은 금방 어디다 치워놨고 자기들이 꼭 필요했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거든요. 책이 얼마나 무거운지. 근데 그 책을 펴서 또 읽기 시작하고 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제가 가지고 온 것들을 가지고 또 삶을 기쁘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고 온 게 무엇인가요? 한번 손을 한번 봐보세요. 뭘 들고 오셨어요? 손에는 없지요? 마음에 뭘 들고 오셨습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고 오셨습니까? 근데 저는 믿어요. 어떤 걸 믿냐면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마음, 준비되지 못했던 걸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허물투성이이지만 오늘 감히 이 부족한 손을 하나님께 듭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시도 하루도 일주일도 살아갈 수 없는 제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나와싸우니 신실하신 하나님, 제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떼쓰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에 잇대어 떼쓰는 거죠. 하나님의 실실하심을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나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21장의 주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신다입니다. 제사를 많이 드리는, 그래서 거룩해 보이는 너희들아, 정말 너희들의 삶이 거룩하니? 라는 질문 하에 답을 주시는 말씀이 잠언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21장 마지막 30절 31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지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감히 나를 나를 당할 수 없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고, 아니 그들을 만든 그 모든 것들을 있게 한 창조주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잊고 나의 공의와 정의를 이행하려고 삶을 살아가지 않고 너희들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싸울 날을 준비하며 마병을 예비하지만, 그 마병 예비한 것 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흠과 결점과 그리고 많은 허점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만약 너희와 함께 한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그 준비한 것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매듭을 짓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떨어져서 진행되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들의 믿음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삶 속에서 자녀를 낳고 생활을 하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삶이 믿음과 결부되어져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40면에 있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지금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는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너희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를 너희 마음 가운데 중심에서 빼내고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나의 영광을 무시해버리고 썩어질 것, 즉 너희의 욕망과 욕심 그리고 너희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울 우상들로 가득 채워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알고는 있되 그 하나님을 중심에도 삶의 자리에도 모시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율법을 바로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다, 그들의 지식은 참으로 뛰어나다, 내게 감동을 주는 지식이다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 짓은, 모습은 전혀 본받지 말아라, 그것은 악이고 죄악이다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잇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를 평가할 때, 그래 너 참 말 잘하는구나, 그래 너는 성경에 잇대어서 그렇게 성도들을 살리는 말, 그렇게 말은 잘하고 있구나, 근데 너의 삶은 전혀 나를 닮지 않고 있어, 나의 말과 나의 뜻과 거리가 멀어, 그러니 너를 나는 의롭다 말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는 만큼 나의 삶이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제 자신을 점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선하게 받아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 혹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찬양하는 곡조 붙은 찬양의 실력이, 노래가, 그 가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생각, 그리고 결단, 감정의 동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으로 내 개인의 삶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정말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가정입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 부부 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앙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교훈을 주십니다.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신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뛰어났던 예수님께서는 잠을 주무셨습니까? 안 주무셨습니까? 좀 헷갈리죠? 주무신 것 같기도 하고 안 주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충만했던, 성령 충만하시던 예수님은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맛없게 하셨습니까? 맛있게 하신 장면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뛰어났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을 소중히 지켰던 만큼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주어지고 틈이 나는 대로 쪽잠을 주무셨습니다. 그 장면 생각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저쪽으로 가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뱃머리에서 고무를 베고 어떻게 하셨죠? 주무셨죠.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음식을 잘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먹기를 탐하는 자라라는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 앞에서 이렇게 깨작깨작 이렇게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복민교회 점심 식사할 때 보면 그게 꼭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개걸스럽게 막 어디에 묻는지, 그리고 반찬 동나고 막, 이게 예수님 닮은 식성인 거예요. 우리 복민은 일단 예수님 닮은 거 합격입니다. 일단 닮았어요. 이 먹는 거 보면 닮았어. 그리고 잠자는 거 봐도 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잠을 많이 주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만 이렇게 하셨다면 이것도 조금 우리가 이건 다가 아닌가 보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과 다르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도를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가르치고 이 많은 역사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영적으로 충만했던 그들이 일으켰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서 낱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만 그럽니다. 그만.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는 건 아셨지만 그들이 육신의 한계에 다다랐던 것을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무슨 착각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구나 하면서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흥분해 있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크나큰 일, 귀중한 일들을 경험하고 왔느냐? 그러면 이제는 좀 쉬고 먹어라.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날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것에 취해 있고 이것에 흥분해 있어서 만약 이 순간에 너희들의 육신을 돌보지 못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씀 후의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제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야 됩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복된 사역에 동참했어야 합니까? 그때를 위하여 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육신의 한계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만한 참된 휴식, 복된 휴식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식사 기도 때 반드시 넣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취침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을 더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먹는 이 음식이 저에게 자양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잠자는 이 쉼의 시간을 통해 저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뛰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 균형을 맞춰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육적으로 뛰어난 자들에게도 영적으로 균형을 맞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 궁에서 육신적으로 잘 준비되었습니다. 문과 무가 뛰어난 사람으로 잘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죠. 그래서 자신이 뭔가 이 백성을, 자신의 동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 속에 그만 그는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묻어버리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는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광야의 40년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무슨 훈련을 하시냐면 그동안 자신이 쌓아놨던 육적으로 강인해졌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주시죠.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자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알게 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게 된 그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인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다시요. 육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힘 빼는 것이죠. 자신의 힘을 다 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4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육적으로 준비됐던까지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접근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에게 확신, 믿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영과 육, 균형을 맞춰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의 육신, 즉 나 자신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중해서 헌신해서 노력하며 보내는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교회에 열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엎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만큼 가정과 직장의 일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내 영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게으름을 피우며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그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다가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출 때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그래, 영과 육이 균형을 맞추는 것, 이거 참 중요하지. 근데 신앙생활의 균형이 과연 이 두 가지를 맞춰가는 것이 신앙의 균형을 잡는 것일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이 그 답을 좀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만약에 영과 육의 균형을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거의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당할 수 없고 나를 이길 수 없다. 즉 잠언 오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너희들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아름답게 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즉 신앙생활의 균형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고 난 다음 그 주변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생활을 조화롭게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균형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신약성경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깨워라, 그들을 흔들어서 깨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흔들어서 깨워서 자신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난 다음, 즉 거듭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그들을 양육시켜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육적인 스펙을 쌓아가잖아요. 이것도 멸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듭난 자, 즉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때 하는 성경 공부는, 그때 하는 기도는, 그때 드리는 예배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셔서 하는 스펙 쌓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준비되어지는 준비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제까지 육체의 연단과 경건이 이렇게 스펙 쌓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육체의 연단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배드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성경 백독하는 것, 이것은 육체적인 연단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뭐 사업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육체적인 연단이라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경건이 무엇일까? 봤더니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즉 경건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나는 경건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경건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건이 진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일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지는 것이 경건해질 수 있는 첫걸음이고요. 그리고 그 경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 사랑, 그 뜻을 실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경건의 시작, 스타트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경건한 자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지식은 경건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경건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다,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가 등장하는데 고넬료를 소개할 때 경건한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뒤에 따르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넬료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즉 경건하지 않은 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멸망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건하지 않는 우리,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하고 그리고 무언가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경건하지 않는, 즉 하나님 중심으로서 영과 육을 균형을 못 맞추고 있는 그런 경건하지 못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경건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중심 가운데 영과 육을 조화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잠언 말씀에 보면 전쟁을 위해서,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죠?
전쟁이 지금 앞에 전쟁이 벌어질 건데 마병을 준비하고 말과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한 마병이 너무나도 허점투성이고 변수가 수만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으나 상황이 돌변하고, 나는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시간이 안 맞고 타이밍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잘 준비했어도 네 중심이 나로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전쟁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고, 실력을 겸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격을 겸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도대체 너의 개인, 영적인 혹은 삶의, 가정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 누가 주인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자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할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 생에서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